위해서 수고하셨던 우리 김상희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가 사천교회입니다. 이 사천교회 정계규 목사님이 지금 심호하고 계시는데 2009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요한 군이 선교지에서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곳에서 파도에 의해서 여자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구하다가 세 사람을 구하고 자신은 힘이 빠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장례식을 하면서 아버지 정 목사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내용들을 그가 적었습니다. 첫째,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잃고 나니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이제. 두 번째, 성도의 교제와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교회에서 받은 위로와 교제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자식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야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식이 왼수 같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 부모가 얼마나 못났는지 이제야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로서 살아왔지만 얼마나 자신이 부족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가지를 쓰셨는데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썼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끝나버리는지 이제야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이렇게 썼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상한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가지를 적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매년 우리가 이 귀한 날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배웠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신앙인은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실천하고 또 감사를 적용하고 또 아들을 잃었던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또 아들을 얻었던 귀중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추수감사주일은 조금은 특별합니다. 왜 조금은 특별하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겪어오면서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이 힘들었던 날들이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뒤돌아보면서 또 오늘을 기억하면서 또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인도하심의 여정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바른 길과 하나님의 넉넉하심 생명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귀한 감사를 내 삶의 중심에 회복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또 하루를 우리가 끝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편 136편, 이것은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 시는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36편 이 가운데서도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는 고백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은 누구에게나 생존의 근거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희노애락을 누리다가 우리가 죽으면 땅으로 갑니다. 태어나고 생존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감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땅이 부유함의 상징이 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땅이 없는 것 같아도 오늘도 우리는 땅을 밟으며 교회에 왔습니다. 땅을 밟으며 또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밟으면서 회사도 가고 땅을 밟으면서 학교도 갈 것입니다. 땅을 밟으면서 이 가을에 좋은 단풍 구경도 할 수 있고 땅에 심겨진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 위로를 받습니다. 땅에 심겨진 곡식들을 수확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삶의 공간인 이 땅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은 삶의 근거이고 또 땅은 우리의 관계, 땅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 땅을 밟으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삶의 거처를 주신 이건 저와 여러분이 돈 주고 여러분 그 땅을 사서 밟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던 그 길이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근데 그 길이 사유지였던 모양이에요. 재판을 해서 사유지를 거기다 담을 치고 돌을 쌓고 바로 5분이면 갔던 그 길을 막아놓으니까 저 빙 4km 이상 돌아서 사람이 걸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땅 한 평도 없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많은 땅들을 밟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존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뭐 대단한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땅을 주신 하나님 감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땅을 주신 하나님, 그 땅에서 모든 땅에서 집을 짓고 땅에서 곡식을 우리가 얻고 땅에서 학교를 짓고 땅에서 우리 일터를 짓고 이 모든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자연적 혜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감사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좋은 유익인지 모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어떤 기본이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땅을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기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뭐 넓은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조하고 그리고 돌도 많고 뭐 땅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농사를 자연적으로 어떤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너무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땅은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업을 말하게 될 때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땅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을 자녀를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아멘.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고 믿음이 있어야 교회를 오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업으로 주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해서 우리 주변에 땅이 생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오늘 이 시인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뭐죠?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비천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노예였었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뭐 조금 뭐 하는 것 같아도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불순종의 자리다. 삶 자체가 비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늘 기억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지기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우시기도 하시고 사람과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끊임없이 일깨우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억이 하나님의 기억이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삶의 용기와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코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코코에 나오는 노래가 Remember Me. 그 노래 아시죠? Remember Me. 나를 기억. 멕시코 사람들은 한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기억하면은 죽은 사람이 그날에 온다 그러.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기억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소환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기억을 못하면 죽은 자는 없어져 사라져 버리고 만. 기억이란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 김정환 집사님 하루는 목사님, 우리 문권사님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 생각이 자꾸 나. 생각이 나죠. 생각 안 나서.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살아있는 사람, 남편, 집사님에게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 기억이 만나는 거예요. 기억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의 미소, 그의 수고, 그의 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주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간을 가고 누구를 만나고 뭘 합니까? 거기서 추억을 소환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거 먹었을 때 떡볶이 내가 그곳. 그러니까 장소와 먹는 것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억을 소환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기억이 없다면 가도 먹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어떠세요? 지난주 보니까 많이 아프시던데. 기억을 소환해서 그에게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기억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억의 그 상황이 여러분 잘 됐기 때문에 기억한 것이 아니라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저 사람에게 돈이 있고 잘생기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천한 사람은 따돌리고 무시하고 그냥 사람 수에도 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일상으로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조건 때문에 비천하다고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소외감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비천함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힘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고 좋아하지만 내가 병 걸리고 돈이 없고 누구한테 의존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이 비천해져. 사람들이 기억 안 합니다. 힘드니까. 그 사람 기억하면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뭐죠?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비천해져도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에게 희망을 소환하고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소환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기쁨을,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 기억 속에 내가 소환돼서 다시 한번 삶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좀 더 보실까요? 우리를 우리의 뭐죠?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뭐요?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환호하고 우리를 챙겨주고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주저앉히고 또 우리를 뒤에서 공격하고 수많은 대적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지만 죄도 우리의 대적에 끊임없이 유혹하고 주저앉히고 나를 공격하고 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무능하게 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뭐죠? 누가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유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 손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수요일날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 트렌드 경향을 이제 요사이 11월 달이 되다 보니까 TV나 또 여러 책자에서 2021년은 어떤 해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트렌드가 어떤 것인가, 경향이 뭔가,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요사이 대학생들이, 우리 요사이 대학생들 자녀들은 철저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 자본주의에 길들여지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요사이 아이들입니다. 대학생 청년들, 이 아이들이 오늘 현실을 보니까 근로소득,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또 뭐 근로소득을 통해서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직장을 들어가고 얼마를 받아서 그걸 저축해서 집값은 뭐 이렇게 뛰는데 뭐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꽃이 뭐죠? 주식이거든요.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옛날에는 어디 가면 커피가 마시고 어디 가면 뭐가 뭐 이렇게 뭐 어디 이걸 얘기하는, 요사 아이들은 대학생 때도 너 무슨 주식에 투자했느냐 이걸 묻는데요. 너 어디에 투자했느냐. 애들이 부모가 주는 돈 자기 또 저거 뭐 이렇게 해서 알바해서 버는 중에서 이걸 갖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식에. 근데 뭐 비싼 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이 투자가 투기가 되면 안 되는데 이 투자를 그러면서 이제 이 자본주의의 지배력 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돈이다. 답은 돈이다. 그 얘기거든요. 답이 자본이다. 자본주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의 영향력을 떠날 수는 없겠죠. 벗어나기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고 지배하는 세력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자본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힘이 뭐냐? 자본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을 제한하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본입니다. 돈이 나를 결정해 갑니다.
돈이 나를 결정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느 날 돈이 나를 결정해 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돈은 필요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강력한 대적의 세력이 바로 돈, 재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바쁘게 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그 이유가 거의 99%가 돈입니다. 돈.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고 믿음을 통한 상상력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이 당시에는 아수르 등 이 큰 제국에 의해서 북쪽은 무너지고 남쪽은 위기에 빠진 그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살찐 짐승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가능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있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서로 잡아먹어야 돼. 근데 그거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상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게 만들고 우리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돈에 의해서는 합리적 상황 속에서만 갇혀. 이게 갇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꿈을 꾸셔야 돼요. 믿음으로요. 예. 돈의 지배를 받고 그 설정 안에서 자기를 규정하지 말고 그것이 비록 나를 규정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상을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자유, 구원,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이제 여러분 온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이 이렇게 끓으면 거기에 얼른 뛰어 들어가면은 첫 번째 사람이 병이 낫습니다. 그 주위에 얼마나 병자가 많겠습니까? 그죠? 병자가 많아. 그냥 거기서도 경쟁입니다. 병자 중에서도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끓으면 얼른 뛰어내려가서 나니까.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38년 동안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리에 누운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데려가지 않으면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위에만 경쟁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도요, 삶의 밑바닥도 이 경쟁이 있어요. 그 연못 주위에도 수많은 병자도 경쟁하는 겁니다. 주님이 38년 된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으냐? 그 질문이거든.
이 질문을 받은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황하게 자기를 얘기를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포기하지 못함이 있고, 여러분,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체념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럼에도 그 자리를 못 떠나요. 주님, 제가 가려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막 와서, 그 38년이 지난 거예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낳고 싶지만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너무 비슷해요. 저는 주님, 저는 좀 뭘 하고 싶습니다. 뭐가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대면서 우리는 너 낳고자 원하느냐 하는 주의 음성은 그냥 흘려보내고, 내 상황의 불편함과 어려움만은 토로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주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연못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 뭐 연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해요. 야, 이렇게 해서 뭐 10개 맞아야 돼, 100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엎어놓고 왜 내 하나님 원망을 키워가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자전만 얘기하면서 세상만 탓하면서 우리가 우리 존재를 여러분 약화시켜 갑니까? 하나님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노력하고 살아오면서 답을 구했는데 정말 내가 얻은 그 답이 정답일까? 정답입니까? 아니요. 일시적으로 해결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해결책은 아닙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답을 찾아서 땀을 흘리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고백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여러분 오늘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6절을 마지막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그 능력과 은혜 속에 서서 여러분 멋있게 그리고 넉넉하게 그리고 힘을 내면서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